할렐루야, 준주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선망의 표적 코코 샤넬에게는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첫사랑을 바쳐 사랑했던 한 남자는 가을 아침의 안개처럼 떠나버리고 홀로 딸 아이를 키우던 그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은 아이의 병이었습니다. 파리의 한 도시 어느 이름 없는 양재점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던 그녀에게는 차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은 아이를 바라보던 그녀는 일생에 단 한 번 몸을 팔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파리의 밤거리를 나와서 지나가는 남자에게 나를 사십시오, 나를 사세요, 나를 사주세요 라고 구걸했고 자신을 판 돈으로 아기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안고 나 기어이 성공하리라 하늘에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노염의 에너지 위에 자신의 꿈을 쌓아서 패션과 향장에서 전 세계 톱클래스의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전설의 향수 샤넬 넘버5,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클래식 패션 룩을 창시함으로써 그녀는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신화를 일구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힘에 겨워 울고 싶은 상황이 없다면 우리에게 성취욕이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힘든 고비를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과 역경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가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가부의 아들로 태어난 서러움과 가난을 그 특유의 부지런함과 근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가난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인이 가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여로보암의 성실과 부지런함이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였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한테 픽업되는 것도 모자라서 아니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부지런하였는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라 라고 또 픽업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1장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니 가부의 아들로 태어나 지독하게 가난한 그런 가중에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왕국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을 막고자 단과 배달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곳을 예배 중심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반복되었고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묘사되고 있지요. 또한 한 사람의 우상을 섬기는 죄가 전염병처럼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죄로 인해 그는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또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급격하게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행을 거듭합니다. 찬양 하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곳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는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하니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상 받았으니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은혜가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는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는 남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자 나아마 사이에 태어난 분열 왕국 남유다의 초대왕입니다. 르호보암의 뜻은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3년간 성실히 하나님을 섬겼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5년째 대너대에 애굽 시삭의 공격 앞에 왕국까지 약탈당하는 위기를 겪습니다. 나라도 둘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과도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르호보암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의 죄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싸우고 분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는 마음,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이 마음을 굳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믿지 못하고 마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하면 사단은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저도 연단을 받아서 두들겨 많이 맞기까지 마음이 상당히 여리고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에레미야를 연단하셨듯이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 그런 에레미야를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저를 쐐기둥 노송벽이 되기 위해서 많이 두들겨 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르호보암의 죄는 마음이 연약한 거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거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또 한 사람, 마지막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비야입니다.
17절에 역대하 13장 17절에 보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군대만 해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토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저의 성격과 장로교 신앙이 참 잘 맞았지요. 내면의 또 다른 저는 성령의 뜨거움과 역동적인 사역을 사모하고 있었지만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핍박도 많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서 방언도 받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이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S순복음교회의 금요철야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이제껏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에 나와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대축제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저는 그날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꼭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 같았습니다. 눈을 동무럽게 뜨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심령이 뻥 하고 뚫렸습니다. 그렇구나. 성령 사역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다니. 저는 다시 한번 제 영혼의 뜨거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가감하게 한세대학교로 신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께서 지금 성도가 10만 명인데 70만 명이 될 것을 기도한다고 해서 속으로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채 10년도 안 되어서 제 눈으로 성도들 70만 명을 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비야는 가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독하게 자수성가해서 왕이 된 여로보암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서 쳐 부숴버렸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패거리들을 남봉꾼과 잡배 취급을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초전박살을 내버립니다. 역대하 13장 19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역대하 13장 20절에 보면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아비야는 성경에서 보면 소금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가리킵니다. 소금의 불변성과 지속성을 지닌 물질이란 점에서 영원 불변한 언약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던 유다왕 아비야는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주신 것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나옵니다. 이 아비야는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의 이 맹세를 믿었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을 이 아비야 왕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위에 하나님 주신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섰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여로보암처럼 한평생을 부지런하게만 살아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과 세상 우상에서 아직도 돌이키지를 못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기회를 주실 적에 돌이키십시오. 당신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예언을 하나 합니다. 전도서 5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굳게 하지 못하고 마음이 연약합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르호보암을 가리켜서 너무나 마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는 걸 굳게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 백성들을 반역으로 몰아넣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삼각관계를 봤습니다. 부디 아비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만인 나를 에워싸 침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서 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가 약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굳게 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연약한 마음을 고치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아비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침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 올려 드립니다.